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잠시 어린이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린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호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호기심. 호기심이 무엇일까요? 호기심이란 단어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와 같이 어린이들은 실제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척 궁금해합니다. 새롭고 신기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은 단순히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인에게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게도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인물 혹은 인생의 여러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서강대학교에 최진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호기심은 마치 불꽃과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호기심이라는 불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진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무언가를 탐구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면 사람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더 넓은 지식, 더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호기심이 있는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에 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파악할 수 있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에 관한 통찰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질문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감을 가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의 시간과 의심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현재 하나님에 대한 질문, 주님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단순히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한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질문과 의심도 품어보지 않은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의 큰 위기는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무관심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과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평범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셨다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데 그렇다면 저분은 정말 메시아이실까? 저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일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질문과 호기심을 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스승의 모든 것을 따르며 살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서기관에게 제자의 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주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서기관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있을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그 사람에게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르는 길은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그 편리한 길을 다 포기하는 길이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의 성장을 다 꿈꾸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길 바란다는 것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바란다. 이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권리를 포기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누려왔던 편리함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하는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쉽게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불편한 길일지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복된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참되고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고 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21절에서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자신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기는 한데 아버님의 장례식부터 먼저 치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지금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된 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는가? 그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한 아버지의 장례는 꼭 네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여섯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웃 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 제자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님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보다 여전히 내 삶을 먼저 더 챙겨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조금은 비상식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마치 충격 요법과 같은 그러한 말로 그 제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 속의 넘버원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 속의 넘버원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재조정하고 조율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삶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란 점을 함께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길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어떤 사람에게나 불편하고도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권리와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도 감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비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단 1%도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분명 불편한 길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감내하는 길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도 가치가 있고 보람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다 함께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다 함께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